예수님의 이제 세 비유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페이지 63페이지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 한 40개 정도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경제와 관련된 세 가지 비유가 있다라고 책은 얘기해요. 그래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 달란트 비유, 또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이 내용 중에 사회주의자가 예수님께 공감을 얻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 이 책이 말하는 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보면은 이 비유에 대한 구성 요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 책에서는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냥 쭉쭉 진행을 할게요. 비유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봤을 때 비유의 주인이 있죠. 땅을 소유한 주인. 그리고 아침에 왔고 점심에 왔고 저녁에 왔던 이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은 뭐예요? 각자의 보상 조건을 받아들인 일꾼입니다. 아침에는 아침에 허락되어진 보상 조건, 점심은 그렇고 또한 저녁도 나름대로 개개인의 보상 조건을 받아들인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급,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의 시급의 차이가 매우 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고용 조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노동은 선하고 게으름은 나쁘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가정이 그 가운데 백그라운드로 깔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한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해서 일꾼들이 주장하기 시작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적 소유권과 계약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다 일단락이 되어지는 비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 바로 더 높은 시급을 받은 동료에 대해서 불평하는 일꾼들에 대해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이렇게 반응했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은 내 소유권과 그 계약 조건에 따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뜻을 왜 네가 왈가왈부하느냐? 너는 네 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사회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였다면 어떻게 얘기하죠? 주인이 불공평하다라고 질책을 했겠고 또한 고용한 일꾼들의 시급을 모두 똑같이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님은 자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으로 얘기를 하셨는가? 자본주의를 주장하려고 이 비유를 하셨는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올바른 이 비유의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대인은 먼저 부름을 받고 이방인은 나중에 부름을 받을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 책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 비유의 원래 뜻을 우리가 보존하되 그 백그라운드가 되어지는 그 당시의 상황들에 대한 비유에는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사적 경영의 근본에 기초된 비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 안에서도 시장 경제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그대로 그들에게 동일하게 채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달란트의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은 그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것 때문에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들에게로 넘어갔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분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하지만 그 재분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죠? 개혁과 이윤 그리고 사적 소유와 같은 자유시장의 가치관이 그 비유 안에 구성 요소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생산적인 행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윤을 발생한 곳으로 자본을 재투자하거나 재투입한다라는 개념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한 경제적인 개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제적인 개념들을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적인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게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또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이나 재분배에 대한 교훈을 이 비유가 던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는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제3자에 대해서 당신이 이걸 돕도록 강요하거나 또한 그런 것들을 권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에게 한 겁니까? 자기 자신의 도덕성에게 비추어서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운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이나 재분배와 같은 이러한 공동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비유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개인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내용이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4페이지를 보면은 당신이 어떻게 투표하거나 무엇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내 개인,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나 정부의 어떤 권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사회주의자였을다라는 증거를 찾아내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 세 가지 비유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자들에 대한 안 하신 말씀, 이제 하신 말씀, 안 하신 말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뤄볼게요. 부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고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 책은 얘기를 하죠. 사회주의자들은 이 이제 부자 청년의 이 고뇌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이제 우리가 서론에서도 나왔었던 로렌스 오도웰이라고 하는 NBC라고 하는 이 그 미국 채널이 있죠. TV 채널의 진행자. 이 사람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누진 소득세에 대해서 최초로 옹호한자다라고까지 얘기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은 부자 모든 전체에게 얘기하거나 전체 공동체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죠. 바로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어디에도 자신의 소유를 다 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신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올바른 해석은 무엇일까? 자, 부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책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부를 다스리고 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이 얘기를 이 책에서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책에서 말하는 바가 그러한 골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낙타와 바늘기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이 더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경고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이제 부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둘 곳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명쾌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또한 코멘트합니다.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죠.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은 사고 파는 행위를 예수님이 정죄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뭐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의 장소를 더럽히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질책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을 상을 둘러 엎으신 이유는 바로 이곳이 어디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그들이 강도를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정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부에 대한 고찰을 할 수가 있죠. 두 가지 이제 우선은 우리가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무조건 악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가난한 것은 무조건 선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틀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유함은 유혹을 가져온다. 하지만 물질적 부유함의 영적 함정들을 극복해내는 부자들도 있다.
이 책의 얘기예요. 이제 부유함에 대한 유혹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뭐 마약이 손에 쥐어지기도 쉽기도 하고 또 뭐 술이나 향락 같은 데 더 빠지기도 쉬워요. 그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함의 영적 함정을 극복해내는 부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면서 강한 인격을 지닌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약한 인격을 지닌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리하면 이거죠. 부는 사람을 자동적으로 악하게 만들지 않는 것처럼 가난도 사람을 자동적으로 선하게 만들지 않는다. 자, 이것이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부와 가난이 누군가가 저 사람은 무조건 악해, 저 사람은 무조건 선해, 이런 걸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앞에 나왔었던 아까 처음에 보았던 이거 있죠.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을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제시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떠한 자인지를 더 정확하게 세심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어떤 관리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는 그 당시의 행정관료이거나 정치인으로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자 청년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이 부자 청년은 부가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악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왜 그가 악하다고 그가 왜 모든 부에 대한 것을 다 팔라고 얘기했는가? 그가 이제 쌓아놓았었던 부의 축척이 지금의 현재의 부자들과는 다른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는 어떻게 부를 축적했을까? 그 당시 로마 시대 AD 1세기경에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강제적인 권력을 동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해서 그 세금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축적하는, 다시 말해서 착취죠. 이 말 그대로 하면 노동을 착취하는 일들로만 이런 것들이 통용되어질 수 있었다. 그 당시로 말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부의 축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부의 축척이 잘못된 것이 아닌 부가 그 인격을 지배하거나 부패시키지 못하게 할 것을 권고하신 것이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그 부를 다 팔라고 얘기한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부 축척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부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격을 지배받고 부패되어지는 것들을 주님이 막고자 하는 권고였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돈과 돈을 사랑함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돈과 돈을 사랑함. 돈 자체는 우리가 알듯이 중립적인 그런 이제 진료죠.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는 뭐예요?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함은 돈이 가져다주는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요. 참 맞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 돈의 지배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나중에는 자신이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또한 명예를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예는요. 그래서 이 부자와 이제 나사로,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자, 부자는 돈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간 것이다.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무엇이죠? 부자가 돈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옥 간 이유는 뭐예요? 그가 행해야 될, 이 책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가 실천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정반대의 삶의 모습을 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와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적 부의 여부가 아니라 개인의 믿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였다라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경적 접근은 뭡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 재물을 쌓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들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사회주의적인 어떤 접근을 한다던가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왜곡된 시각을 가진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기준을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느끼는 바가 그래 성경이 우리의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 책에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평지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평지설교. 이 평지설교는 사실 그 맥락 자체가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예를 들면 2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고 24절에는 부유한 자는 너희가 위로를 이미 받았다. 너희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맥락상 물질적인 가난과 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뭐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부의 축척이 아까도 말했듯이 착취하는 특권 계층의 그런 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잘못된 부의 축척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오늘로 와서는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제 페이지 90페이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를 축적할 때에 다양한 방법의 부의 축척이 있지만 올바른 부의 축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강요나 부정부패 없이 자율적인 교환, 공정과 정직으로 고용인과 고객을 대함으로 부자가 된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정죄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맞죠? 정확하게 부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이 부의 축척을 정말 재능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었던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했었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바가 뭐죠? 요즘 이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제 직면해 왔습니다. 뭐냐면 부자의 악마화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가장 인기 좋은 샌드백입니다. 그렇죠? 모든 정치 후보들이 부자를 악마화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표를 노리고 있죠. 자, 이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 부가 어떻게 축척이 됐는지 또한 그 축척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무조건 부자는 나쁜 것이다라고 보는 어떤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유권자 스스로는 부자라는 범주에 사실 자신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를 보게 됐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들이 과거에 이제 문정부가 들어설 때 그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했죠. 또한 그가 아주 잘 이 모든 것들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경계선 어느 중간에 있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이 자영업자들 중에 많은 분들 지금 굉장히 실망을 했을 거예요. 왜요? 스스로는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부는 그들을 뭘로 봐요? 부자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정책과 모습이 굉장히 착취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 계신 분들이 또한 주택을 구입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고 내가 부자였구나.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부자였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들에게 다 모든 것들을 통제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랜드 폴 상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좌파들이 1%의 가진 자들에 대해서 투덜거릴 때 알아야 할 사실은 그 1%가 고정된 그룹이 아니라 소득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는 개인들이라는 것이다. 자, 이 얘기는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 1%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정되어진 누군가 악마와 같은 그 부자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부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인 어떤 접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